오늘 공부는 114쪽 이제 하나님 형상으로 만드는 인간이 하나님께 대하여 어떻게 반역을 행하였으며 그 반역의 성격이 어떤 것이고 그걸 통하여 어떠한 결과가 우리에게 미치었는지에 관한 내용을 살피는 시간입니다. 우선 첫째 줄에 아담이 인류의 대표하는 머리가 됐다. 이건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아담과 우리 사이에는 연결됨이 있습니다. 아담은 이중적 관계가 있어요. 하나는 아담도 하나의 개인으로서의 자기 인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담은 최초의 하나님의 인류의 머리로 지음받아서 단순히 생물학적 조상일 뿐만 아니라 그는 온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를 최초로 인류의 즉 자기 후손 모두를 포함하는 대표자로서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이 공적 신분이죠. 아담이 이 공적 신분에 따라서 아담이 하나님 앞에 언약적 순종을 하는 것과 불순종하는 것으로 인한 결과가 그 아담 개인의 뿐에 미치는 것이 아니고 그에 속한 모든 인류에게도 동일하게 미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언약의 대표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요, 인류의 머리가 된 것이다 라는 의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혈육적 후손들은 예외 없이 행위 언약, 우리가 앞에서 어떤 행위 언약이라는 말을 배웠는데 하나님과 언약 관계 속에서의 아담이 이루어진 행한 순종으로 했다면 그가 받을 영원한 생명이요 하늘의 생명의 놀라운 복을 후손들도 따라서 같이 누리게 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불순종으로 인한 심판도 따라서 같이 받게 되는 것이니까 우리는 흔히 이제 아담의 범죄로 왜 우리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하는가, 이 원죄와 관련된 부분에서 불평을 또 말하지만 그 반대의 경우에 있어서 누려질 복된 것은 마치 없는 양 생각하는 것이죠. 왜 그렇지 않다. 언약의 머리를 묶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합니다. 이 아담의 대표성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택하신 모든 자의 머리가 되시고 대표성을 갖는 것과 같은 유비적 관계에 있는 겁니다. 이게 병행적이죠. 그러므로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아담이 진화돼서 이렇게 되어졌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제 신학적 구조요. 하나님께서 최초의 사람을 만드시고 지금까지 그리스도를 보시며 이루시는 구속, 타락과 구속의 모든 영적 교훈들, 이게 사실 진리인데 그렇게 이끌어 가신 역사 구조가 다 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매우 악한 것이라, 진리를 거슬리는 매우 악한 것이라, 과학적 사실도 아니거니와 또 신학적으로 악한 것이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은 특별히 이제 아담이 범한 죄가 뭔지를 잘 보여줍니다. 이제 행위적으로는 뭐겠어요? 하나님께서 따먹지 마라 금하신 열매를 따먹는 것이죠. 따먹는 겁니다. 이제 아담과 하와는 왕적인 직무를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에 대하여 하나님 형상으로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드러내 영광을 찬미하는 일이 이제 왕적 통치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독립적 왕권이 아니고 하나님의 대리적 왕권이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피조물이니까.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곱게 만드시고 그 하나님 형상으로 만드시사 그들이 하나님 뜻에 합당히 행함으로 피조물을 향한 창조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니 그 제2 원인, 만들어진 피조물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생각과 삶의 원리가 하나님의 교훈에 일치되도록 이끌어가는 기준이요 모범이요 그런 모든 다스림이 아담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셨으니까 하나님 나라의 대리적 통치자로서 아담과 하와는 서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의 왕권은 독립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아담과 하와가 첫째 보니까 뱀을 통하여
사탄이 접근해 오고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적 교훈에 어긋나는 수작을 부리는 거죠. 그걸 해내는 일을 직감하고 바로 퇴치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아담과 하와는 왕적 통치의 그 성실성 또는 엄격함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의아했던 거죠. 왜 이랬을까? 근데 이것은 시험적 요소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는데 어떤 의미에서 이제 이 시험은 준비된 자에게 찾아오는 거죠. 이렇게 전혀 시험에 대하여 강한 그거를 어떤 이는 시험을 받는데 바로 시험을 이기고 어떤 이는 시험에 넘어진다 했을 때 시험 자체가 있기 이전의 상태에 어떤 무엇인가 차이가 그 결과 차이도 나오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시험을 받아들이도록 또 자극을 하고 또 변화시키는 일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시험 자체에 대하여 처음부터 통하지 않는 사람, 시험이 통하지 않는 사람은 그 시험 자체가 그런 계기를 시험을 받아들여 시험에 넘어지도록 만들어내지 못하는 이유가 있느냐는 거죠. 똑같이 시험은 같은 작용을 하려고 할 텐데 그때 이제 그 시험에 대한 그 사람의 차이가 그것에도 있을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왜 시험에 넘어졌을까? 특히 하와는 왜 넘어졌을까? 이미 그 부분에서 용인함, 즉 뱀을 이용한 사탄의 괴계에 그래 하고 이제 귀를 기울이는 용인함, 그걸 이제 그 죄를 용인함이 모습이 있었다. 이런 부분에 조금 이제 아쉬움이 있다는 거 첫 번째 얘기가 있는 거죠. 이 사탄의 존재는 성경에서 이게 정확하게 많이 설명 안 합니다. 다음 사탄은 한 가지 그런 천사였다라는 것이고요. 근데 굉장히 영광스럽게 만들어진 천사였다. 아마도 천사들 가운데 가장 으뜸의 영광이 아니었을까. 천사들은 이제 직위가 있어요. 지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미가엘 천사 있듯이 가브리엘 천사 있듯이 직분이 다르고요. 그리고 또 그룹들이 있는 것처럼 또 이렇게 각각 맡은 직무에 따라 천사는 하나님 부리는 영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부르신 영적 존재로서 그들의 맡은 직무가 다르고 그 다음에 계급적 구조처럼 직무의 지위의 차이가 있다. 그렇게 볼 때 이제 사탄은 그 천사들의 무리 가운데서 으뜸의 지위에 있었을 것이라고 이제 전통적으로 생각을 해봤죠. 근데 미가엘도 이제 이기지 못했던 천사다. 그러니까 이제 사탄이 그러니까 그 가장 지략과 권능이 뛰어났던 존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탄의 존재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는 몇 가지 없어요. 이제 우리 여기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계시록 12장 10절에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는 자. 그러니까 이제 성도를 정죄하고 참소하는 자요. 요한 8장 말씀 거짓의 압이죠. 거짓말을 하는 압이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처음부터 살인자다 이렇게 돼 있고 살인자요, 거짓의 압이요, 또 성도를 참소하는 자. 그것이 이제 사탄의 존재에 대한 성격 규명입니다. 이 사탄이 하나님을 반역합니다. 이 반역하는 내용은 이제 사탄의 죄의 성격을 우리가 교만으로 보죠. 그러니까 하나님 가장 영광스러운 피조 천사들 가운데 가장 영광스러운 지위에 있게 된 이 존재가 하나님께로 받은 영광을 하나님을 대적하여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교만의 죄로 작동했다. 어떤 이유에서 이제 사탄이 그렇게 되었냐? 사탄을 시험한 다른 어떤 것이 있느냐? 그 존재는 없어요. 그러니까 사탄은 스스로 타락한 자예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그 하와나 아담이 타락하도록 사탄이 이제 시험자로 오잖아요. 그것처럼 사탄의 시험자가 있는 것으로는 또 다른 존재를 상정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런 말 없어요. 그러니까 사탄은 스스로 자기 교만에 부패한 자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탄은 왜 타락했을까? 이제 교만이 이제 이유인데 애초에 영광스럽게 지음받았다면 타락하지 않을 수 있는 것 아닐까라고 되어 있는데 그 부분도 신비죠. 근데 성경이 주는 암시는 뭐냐면 천사들도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쓰임받는 정해진 자가 있고요, 그렇지 않은 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용도가 달랐어요. 그러니까 용도가 다르게 지정되어 있던 하나님의 작정은 설명되고 있는데, 그 작정 안에서 타락한 천사들은 이제 하나님의 반역의 무리들로 작정된 자들이에요. 그 작정이 사탄이 반역의 죄를 변명하거나 합리화시키지 않습니다. 왜? 죄는 스스로 범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작정이 그 사탄이 범한 죄를 강압하거나 또 우리가 말한 필연성이란 말로 그 죄를 짓지 않을 수 없게끔 만들어버린 것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작정에선 필연적이지만 그 작정이, 필연적 작정이 실행되는 과정 안에서 사탄은 자유인격체로 스스로 죄를 범합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사탄이 인격체죠. 그리고 이성적 사고가 있고요, 감정이 있어요. 의지 결단함. 그러니까 사람과 그런 면에서는 같은 인격성을 갖고 있는 존재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가 이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이렇게 반역하고 거슬립니다. 언제쯤 사탄이 타락했을까? 그것은 이제 대체적으로 생각할 때 사탄이 이제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6일 동안의 창조가 완성되는 이후에 타락했을 것이다,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이제 천사의 창조 시점은 뚜렷하게 어느 때라고 말하기 어려우나 6일 창조가 끝나고 난 때까지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 세계를 다 완성했을 때 그 중에 천사도 창조가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천사 창조가 6일 동안은 어느 날인지는 설명 안 돼 있어요. 그러나 피조물로서 하나님께서 모든 세계를 창조를 6일째 완성하셨을 때 그때에 사탄도 이제 창조가 되었을 것이고요. 그러면 6일 창조 이후 창조돼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으셨기 때문에 그때는 이 천사가 아직 타락하기 전일 것이다 봐져요. 이미 타락해서 하나님의 반역한 무리가 있는 이제 그 창조 세계에 훼손이 있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 하나님의 보기 심히 좋았다가 아니고 창조 사태에 대한 심히 보기 좋으신 거기 때문에 완성된 창조 이후의 시점일 것이다. 완성된 창조 이후에 사탄의 타락이 반역이 있었다면 그 반역된 사탄이 무엇으로 자신의 존재의 높임을 갖고자 했겠느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하여 자기를 높인다는 것은 스스로가 아니라 하나님 만드신 아름다운 창조 세계를 훼손함으로 자기가 거기서 왕권을 취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이 이제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을 자기 형상으로 바꾸는 데를 통하여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스스로 높여서 하나님의 주의를 자기 주의에 만족치 않고 하나님의 주의에 반역하는 행위의 실상은 뭐냐? 그것이 어떻게 구체화되겠느냐? 그때 이제 하나님 만드신 아름다운 세계의 가장 영광의 절정인 하나님의 형상을 자기의 형상으로 바꿔버리는 데 있다. 이제 그것이 이제 사탄의 인간을 타락을 시험케 되는 이제 것으로 보죠. 그 동기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탄이 6일 창조가 이루어진 이후에 아담과 하와의 복된 삶이 이제 시작되는데 그때에 사탄이 결국은 아담과 하와를 타락함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주위에 오르고자 하는 구체적인 실행을 해나갔다. 방법인 거죠. 전략인 거죠. 그러니까 목적은 자기를 하나님 자리에 놓는 것이고 그걸 실행하는 방편으로서의 방법은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키는 데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기가 피조계의 왕권을 갖는 거죠. 공중권세를 잡은 자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럼 얼마나 그래서 이제 사탄이 그 만들어진 그 아름다움 속에서 아담과 하와의 타락이 시험하여 타락할 때까지 1000년, 1000년, 100년 두고 보지 못했을 거예요. 그가 이제 견딜 수 없는 이제 조급함이죠. 반역을 하고자 해서 아마 속히 시험이 작용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에서 얼마만큼 지난 다음에 타락했을까? 대개는 이제 짧은 시간이었을 것이다. 그 오래지 않은 시간에 시험이 바로 밀고 들어왔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6일 창조 이후 창세기 3장의 타락 사건 그 사이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행위 언약적 명령을 주시잖아요. 그러한 다음에 이렇게 있다가 바로 들어왔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이제 대체적으로 예상되는
내용이죠. 자, 그러면 사탄이 이제 그런 존재로 설명이 돼요. 처음부터 이제 거짓말자, 살인자 있던 이들은 굉장히 탁월한 지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탄은 이제 아담과 하와, 특히 하와를 간단하게 속여 넘어가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사탄은 하나의 형상을 지음받은 그 타락 이전의 순전한 상태의 아담과 하와와 이제 이성적 대결이요. 누가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자기 말을 믿을 것이냐에 대한 그 시험을 놓고 결국 이들을 영혼을, 그 마음을 자기를 뺏어오는 일을 시작합니다. 방법은 너무너무 단순했어요. 그 접근 방식은 너무너무 단순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115쪽에 보게 되면 그냥 물어본 거죠. 물어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냐? 뻔히 알아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고 뻔히 알면서 이렇게 질문을 꾸며 말합니다. 마치 이렇게 의문 제기하는 거죠. 모든 나무의 과실을 먹지 말게 하냐? 이건 말이 안 되는 게 말이죠. 그 당시에 아담과 하와가 뭐 먹고 살아요? 열매 먹고 살지. 너희를 굶주리게 하겠냐고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있게 만들고 아무것도 먹지 못하겠다면 그럼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상종이 가능하겠어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안 되는 질문이에요. 근데 그 질문을 만듭니다. 초점은 모든에 있죠. 모든에 있어서 먹지 못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이런 질문을 하고 첫 질문을 사탄이 생각할 거 아니에요. 이제 어떻게 접근해야 좋을까? 무슨 말부터 할까? 하나님 너희를 사랑한다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어볼 것이냐? 또는 뭐 너희는 정말로 하나님께 존경을 받았다고 생각하느냐? 뭐 어떤 식의 질문이 좋을까요? 여러분이 이제 사탄에 유치했다면 뭐라고 첫 마디 열고 접근하겠어요? 하와에게 타락시키려고? 그런 생각 안 해봤죠. 어떤 말이 좋을까? 근데 그 잘 생각이 안 나실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은 사탄이 아니니까. 여러분 그 악한 꾀를 낼 수가 없을 거예요. 근데 이제 사탄을 그렇게 들어보면 그렇게 접근했어요. 근데 하와가 대뜸 그 말을 받아요. 하와가 뭐라고 말을 했죠? 아니야, 뭐 동산 중앙의 나무에 과실만 먹지 말라고 하셨어. 다른 건 다 먹게 하셨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근데 이 대답을 하면서 조금 덧붙인 말이 뭐가 있었냐면 만지도 말라고 하셨어. 이렇게 말을 덧붙였어요. 먹으면 죽으리라라고 말씀하셨지만 이제 만지도 말라는 말을 하셨다는 말로 덧붙입니다. 강조점인 거죠. 이거는 뭐 그렇게 나쁜 것 같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명령 말씀하신 걸 지켜야 돼. 그 지키기 위한 결심으로 조금도 안 지키면 안 돼. 이렇게 뭐 강제점을 두는 거. 그건 우리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왜냐면 먹으려면 만져야 되고 그러니까 먹지도 말라 하셨어에 더 가서 아예 먹을 생각도 하지 마. 그러려면 많이 만지도 말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죄를 짓지 않기 위하여 어떤 실천적 지침으로 뭐 하나 이렇게 앞에 딱 되게 조건을 붙이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건 뭐 좋은 일 아닐까? 말하자면 그렇게 말했다고 해서 크게 문제될 것 같지 않은데 그 다음에 이제 사탄이 한 말 속에서 그 하와의 그 말 만지도 말라는 말 속에 어떤 마음을 했을까 이렇게 짚어보게 되는데 죽지 않아라고 하는 말에 그 말과 맞물려서 하와가 세상에 먹지도 않는 건 되지만 만지도 못하게 할 정도까지 돼라는 말식으로 불평이 되어지면 만질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걸 따지면 먹고자 하는 욕망이 그 안에 빛에 깔렸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또 해석도 나올 수 있겠죠. 그러나 이제 그것은 이제 그냥 자기 은혜 받는 묵상인 것이고요. 설명은 이제 죽지 않는다라는 이제 사탄의 말에 있죠. 이거 거짓말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죽는다 하셨는데 사탄이 안 죽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와에게 남긴 것은 하나님께서 옳으시냐, 마귀의 말이 옳으냐. 이 두 개, 사탄이 곧 마귀예요. 그러니까 이 둘 중에 어느 말이 옳으냐를 선택해야 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렇게만 말했으면 안 죽는데 이랬으면 죽는다고 하셨어. 안 죽어. 이거 그러면 이제 그냥 선택관의 문제니까 그게 시험적 요소가 아닐 수 있어요.
그냥 안 죽는다고 정말? 그럼 하나님 거짓말하셨나? 이 생각이 드는 거 아니에요? 안 죽는다는 거짓말하셨나? 이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러면 거짓말하신 이유가 있을 리가 있어? 이게 나오는 거잖아요. 이게 거짓말하셨나? 안 죽어? 그럼 거짓말하신 거란 말이야? 그럼 하나님 뭐하러 그런 거짓말하시겠어? 그러니까 그 말은 아니야. 죽는다고. 이렇게 되니까 거짓말할 만한 이유를 쓱 넣어줘야 시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안 죽어란 말 갖고 시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실 만한 이유가 있어? 그럴 리가 없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맞아. 사람은 그 다음 게 넘어가요. 이게 이제 이미 시험의 시작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니다 하셨으면 아닌 거로 그냥 되어드렸는데 왜 아니다고 하셨지? 또 하라고 하실 리가 없어. 왜냐하면 이렇게 어떤 논리적 이유를 들어서 납득할 만한 이유, 내가 이해할 만한 어떤 걸 붙여서 조건화시켜 그걸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그 조건을 흔들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부정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주일에 모여 예배해요. 주께서 공동체가 모여 예배하는 일을 하나님 기뻐하셔요. 하나님이 교훈에 담겨 있는 뜻이에요. 근데 이제 사람이 생각하죠. 꼭 모여야 돼? 안 모이고 꼭 모이란 명령 있고 그럴 필요 있어? 안 모이면 어때? 안 모여도 뭐 내가 예배하면 되지? 라는 식의 생각으로 넘어가는 거죠. 예배의 이유를 모여 예배하라는 이유를 나름대로 설명할 만한 이유를 제시하고 그게 납득되어지면 모이는 거라 이렇게 조건화시키는 거죠. 이 부분을 흔드는 거죠. 사람이 생각해봐 아프면 못 나올 수 있는 거잖아. 그래도 괜찮은 거듯이 사람이 또 일 있으면 못 나오는 거 똑같은 거지. 형편에 따라 하는 것이지. 이러고 자꾸 얘기를 이제 번져가게 됩니다. 조건화를 자꾸 약화시켜요. 그렇게 그거에 따라서 납득되어지면 넘어가면 굳이 안 나가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배를 회집하는 일이 약해져요. 하나님의 교훈의 애초의 뜻이 이제 무너져 버리는 것이죠. 이제 그 결과가 뭐냐면 거부가 돼요. 불순종이 돼 버려요. 사실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모든 삶은 다 그래요. 계명 10계명 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모든 계명의 핑계와 명분과 이유, 납득할 만한 또 상황적인 것 이거 다 갖다 붙이기 시작하면서 하게 되면요. 그게 납득되면 지킬 만해 라는 게 되어지면 사람은 아무것도 안 지켜요. 아무것도 안 지켜요. 지킬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이게 하나의 명령은 절대성이 무너져요. 상황에 따른 조건에 따른 내 해석에 따라 지킬 만은 아는 게 되어진 거죠. 사실은 지금 그 틈을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결코 네가 안 죽어. 왜 하냐면 너 그거 하나님이 거짓말할 리가 있어. 그럼 거짓말하신 거예요. 왜? 그 이유가 있어. 이유가 있는데 그걸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안 지혜가 있게 되어져. 야,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처럼 되고 선악을 판단하는 자율성을 갖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거든. 사실 생각해봐. 스스로 판단하고 너희가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건데 하나님처럼 되는 걸 하나님이 싫어하신단 말이야. 근데 이걸 먹으면 그렇게 되거든. 인과관계가 없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면 하나님처럼 되는 게 아니고요. 그런 거 아닌데 그런 것처럼 좋은 일이 있을 것을 안 주려고 하나님 방해하신 거야 라고 밀어넣게 되어져요. 거짓말이죠. 어떤 면은 진리예요. 사실 이게 참 마귀 시험이란 그런 것인데 선악을 알게 하는 분별력을 너희가 갖게 된다. 이게 자율성이잖아요. 인본주의적 자율성, 사람이 스스로 자율성을 갖게 된다는 말은 맞아요. 이게 사실 완전히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과 연결되므로 인간의 자율성을 갖는 것이 하나님처럼 된다고 되었을 때 그것이 갖고 있는 영적 의미,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됨에 대한 반역적 의미를 이거를 드러내서 이게 악한 성격이라는 것을 규정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것을 선한 것처럼 꾸미는 데 문제가 있어요. 보세요. 사람이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고 내가 옳은 대로 행하겠다는 인본적 자율성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마저 우리의 판단의 대상인 거죠. 그렇게 되어지는 일의 행사가 피조물의 수준과 한계 범위를 완전히 벗어난 거죠. 이 죄란 말이에요. 이게 피조물은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스스로 창조주 위치에 올라가니까 마귀의 교만죄와 동일한 형태를 끌고 오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어지니까 인간의 자율성을 기초로 스스로 하나님이 인양 스스로 행사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그러한 영적 악을 낳는 것에 대한 것은 정확히 말한 거예요. 사실 사탄이 정확히 말했는데 그것이 선한 것처럼 이게 좋은 것처럼 이 좋은 걸 안 주시려고 하나님 그러신 것처럼 하나님이 경계하고 견제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쁜 분이 되는 거죠. 이 좋은 걸 막는 하나님 나쁜 분으로 포장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이름을 선악과라고 이름 지신 것도 참 이것도 미리 내다보신 예변적인 거라 그래요. 예변적이다. 미리 아시고
결과론적으로 그런 행태가 반영되는 이름을 나무에 미리 붙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금령의 나무일 수 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 이렇게 돼 있어요.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 그 결정을 스스로 하는 것, 불순종함으로 그런 걸 갖는 것. 그 나무의 이름을 그렇게 지은 것은 나중에 이런 인간 스스로의 자율적 자기 선택의 결정권을 갖겠다고 하는 것에 대한 성질의 의미를 미리 가지시고 나무 이름 붙이신 예변적인 것이죠. 따먹는 행위와 동기의 문제지 열매 자체가 무슨 선악 알게 하는 지식을 주는 것은 아니에요. 이게 무슨 뭐 물리적 또 물질적 차원에서 내게 어떤 뭐 지혜를 주고 우리가 뭐 공부 잘하는 약 뭐 그런 거 있어요? 이거 먹으면 공부를 잘한다 뭐 그런 거 그런 거 아니 그런 것처럼 뭐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기억력을 뭐 또 배나 증강시키는 약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여기서 말하는 선악을 알게 나무는 이 과일을 따 먹으면 그렇게 되어진다 이런 그런 거 아니에요. 이거 전부 다 성례전적이에요. 상징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례와 성찬을 베풀 때 이것이 상징적인 거잖아요. 그 상징을 통하여 가리키는 실체가 영적으로 실제 있을 때 성례전적이라 그러는데 그것처럼 이 나무는 상징성이고 그 행위를 했을 때 그걸로 미친 영적인 실상이 그 안에 미쳐져요. 성례전적인 의미지 실상 먹는 것은 아닙니다. 대개 이제 선악 알게 나무의 과일을 이제 사과로 그린 것은 제가 지금 말씀 많이 드렸을 거예요. 그 라틴어 때문에 그래요. 라틴어에 악을 뜻하는 단어가 이제 말룸이라는 단어인데 이 말룸이라는 단어의 1차 의미, 2차 의미, 3차 의미 이제 능금이라는 뜻이 또 있어요. 사과죠. 그래서 말룸이라는 단어가 이중적 여러 복수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악, 그 중에 하나가 대표 의미가 악, 두 번째가 또 이제 사과. 공교롭게 이제 능금이 말룸이라는 이름이다 보니까 이름이 같으니까 이렇게 하나의 단어 속에서 이중 의미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걸 사과로 그리기 시작한 것이죠. 실제 사과는 악하지 않습니다. 사과는 비쌉니다. 사과는 비쌀 따름이지 악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의심케 하고 모든 나무의 열매 따먹지 말라고 하셨냐라고 말함으로 의심케 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악한 분으로 만들어 명분을 세워 이들로 하여금 악을 행하게 합니다. 결국 이제 가톨릭에서는 신학적으로 아담과 하와의 최초의 죄의 성격을 교만을 찾아요. 마귀 사탄이 교만한 것처럼 아담과 하와도 교만하여 하나님께 대적하고 말씀을 불순종했다 이렇게 보는데 교만이 우선이냐 불순종이 우선이냐 이 두 가지 가운데 종교개혁 신학자는 다 불순종을 찾습니다. 애초부터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순적히 믿고 또 그의 뜻에 따라 순종코자 하는 의지가 있지 않음으로 인하여 스스로 교만의 죄로 넘어간 거로 봐요. 그러니까 불순종과 교만 가운데 어떤 게 우선적인 것이냐 할 때 불순종의 태도가 교만의 악을 낳은 거로 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종교개혁 신학은 그렇게 보고요. 이제 캐톨릭에서는 이제 교만이 이제 불순종을 낳았다 이렇게 봐요. 교만하여 불순종을 낳았다. 어느 게 더 여러분도 맞는 것 같아요. 교만하여 불순종 난 건가요? 불순종하여 교만의 죄를 진 건가요? 그래서 이 종교개혁 신학은 성경을 볼 때 이제 마귀의 시험이 결국은 의심케 하고 불순종의 씨를 뿌린 거죠. 그리고 스스로 결정하게 했다. 악을 불순종을 결정한 거죠. 거기에 이제 죄악의 요소가 있고 결과론적으로 이제 교만한 악을 범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봐요. 죄의 성질을 불순종해서 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주 앞에 나갈 때 믿음의 성질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죄에 대한 책임이 다 명쾌되고 형벌을 면할 뿐더러 율법의 의를 순종하는 것도 그리스도로 우리가부터 받게 됩니다. 이게 받게 되어지는데 그 받게 되는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 우리 사이의 관계를 주님께서 어떤 방편으로 연합되게 하셨냐면 믿음으로 되거든요. 믿음이 도대체 뭐냐? 믿음이 뭐냐면 이게 주의 말씀이 그러한 줄 알고 순종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으로부터 자기가 죄인됨을 인정하고 주의 말씀이 나를 죄인이라고 하니까 주의 말씀이 나를 죄인이라고 하는데 내가 무슨 죄인이에요 이러지 않는단 말이죠. 주의 말씀에 비추어 저는 참으로 죄인입니다 하고 주의 말씀에 비추어 저는 의의가 없습니다. 이게 또 말씀을 받아들이는 순종이에요.
그리고 주의 말씀에 따라 영원한 진노가 있는 자입니다를 인정하고 주의 약속의 말씀에 주를 믿는 자는 산다고 하시니 제가 그 말씀을 또 믿습니다는 이 마음속의 순복, 이거 마음의 순종이죠. 이 순종이 믿음의 요소에 있어요. 그래서 참된 구원받는 믿음은 말씀의 지식을 기뻐하고 그 복음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그것을 신뢰하고 나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구원받는 참된 믿음의 성격인데, 그 신뢰성 속에 순종적 의미가 있는 거죠. 이게 우리의 공로적 의미의 순종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의미에서의 말씀 앞에 순종이 있다. 의심치 않고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 말씀이 정죄하는 것을 그대로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죄인됨을 인정하고 그리스도의 의임을 나가는 그것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는 자에게 요구되는 것인데, 이 부분과 아담과 하와의 타락에 있어서의 이미 시작되어 있는 시험 요소에 담기는 불순종 요소하고 그대로 맞물려 나가요. 따먹기도 전에 이미 마음속에 불순종이 따먹는 행위의 결과로 자칫을 교만케 되어진 악을 범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홀튼이 재미있게 써놨어요. 이제 뱀이 이제 하와를 시험할 때 아담은 어디 있었느냐? 아담은 딴 데 가서 이제 있는데 돌아와 보니까 이게 시험을 당한 거냐? 그럴 때 이제 그렇게 안 보고 아담이 뱀에 의하여 시험 받는 하와 옆에 아담이 있었을 텐데 가만히 방관하고 있었다. 이렇게 이제 하고 있어요. 이제 정말 그랬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아담은 나태하고 무책임했다. 이게 만약 영적 치리,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 아담의 대표자로서 하와에게도 가까이지 마라. 그건 아니야. 그리고 듣지 마.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바로 죄에 대한 제지가 들어갔어야 되는데 아담이 가만히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왜 가만히 있었을까? 타락하기 전인데. 타락한 다음에야 하와 눈치 때문에 눈치가 보여서 말을 못했다 할지라도 그렇게 했다고 하면 큰일 나니까 그들만 이제 타락 전인데도 하와 눈치를 봤을까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제 이런 말은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아담에게 수동적인 태도로 하와의 시험 받는 일을 무책임한 아담의 잘못 이런 것들은 좀 많은 생각을 이렇게 많이 알려지고 그런 건 아닌데요. 재미있는 표현을 써놨습니다. 그래서 116쪽에 들어가죠. 두 번째 단락 이제 보게 되면 뱀은 왕 같은 존엄귀함을 지닌 아담과 하와를 자율성이라는 거짓 약속으로 유혹한 것이다. 뱀도 자율성이 아닌 걸 불가능한 걸 알아요. 피조물이니까. 그런데 이제 그렇다고 이제 하는 것이죠. 거짓이죠. 그래서 잘 써놓은 게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뱀의 형상으로 바꿔버린 거죠. 뱀이라는 것은 사탄이에요. 사탄의 형상으로 바꿔버리는 것이라. 그래서 밑에 셋째 줄, 의심하게 하고 하나님이 틀렸다고 하고 너를 속였다고 말하고 그러므로 하나님은 악하다라고 말한 논리적 단계를 거쳐갑니다. 명분이 쓴 거죠. 그럼 확신범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110쪽에 확신에 가지고 불순종을 선택해 나갑니다. 그러게 되니까 110쪽에 이제 중간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제 찾아오셔서 이제 너의 행한 악한 행위에 대해서 해명하라. 반역한 행위를 불순종해서 반역한 행위를 했는데 거기다 이제 해명 요구를 하셨죠. 그랬더니 이제 도망가 있으니까요.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나이다. 왜 벗은 것이 이제 두려웠을까? 이제 이게 죄의 양상인데요. 위에서부터 셋째 줄, 110줄 위에 셋째 줄 보게 되면 하나님의 형상이 지닌 탁월한 요소들이 완전히 없어지진 않았어요. 인간은 여전히 인간의 가치를 가져요. 여타의 다른 동물들에 비해서. 그러나 이제 거룩과 의와 진리가 상실된 것이죠. 그래서 인간에게 있어서의 피조물을 향한 통치력이 자연을 훼손하고 동물들을 포갑적으로 폭력적으로 행사하는 악한 일들을 행하는 것으로 사용되게 되어졌고, 순수한 사랑이 탐욕스러운 이기심으로 왜곡되어지며 또 서로 교제할 언어적 이성적 탁월한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지배되지 않고
서로 오해하고 반신과 반목과 거짓과 왜곡과 중상모략으로 뒤틀어져 버린 것이죠. 그래서 서로 언어와 말을 섞으면 오해가 생기고 또 사람이 이제 이렇게 뒤집어지는 이런 의사소통이 화목과 샬롬, 평강이 깨져버린 것이죠. 이런 상태로 되어지게 되므로 인해서 벗은 몸이 이전에는 부끄럽지 않았는데 그 후엔 부끄러운 형태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죄를 범하기 이전에는 하나님이 지으신 몸의 아름다움에 그대로 그냥 영광이 드러났는데, 그런데 이제 죄를 짓고 난 뒤에는 벗은 몸이 하나님이 최초에 지은 순전한 상태의 아름다움으로 보여주지 아니하고 이게 뒤틀려져 보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그 왜곡된 뒤틀림 속에는 인간의 죄의 성질이 작용하는 거죠. 그래서 탐욕, 온갖 그 죄의 양상이 그 순전하게 그대로 보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하나님 만드신 모든 피조계를 바라보는 오염된 시각, 그런 것들을 상징화하는 거예요. 그것도 한 대표적인 사례가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그걸 이제 수치를 가리우는, 수치스럽게 되어진 거예요. 수치감이 다가오기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리우는 이제 일들이 있게 돼서 무화과 나무 잎을 따서 가렸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죠. 이거는 이제 우리가 태초에 지었던 죄의 양상이 얼마나 그 단순하면서도 치명적인가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사실 우리가 지금 오늘날 우리가 살면서 행하는 모든 죄는요, 다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의 죄로 다 해석되어져요. 원리가 똑같아요. 원리가 똑같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이제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과실을 따먹은 이 죄는 특수한 그 행위 언약적 이 나무의 과실을 따먹지 말라고 특별히 더한 명령의 불순종인 것만이 아니고 이미 아담과 하와의 양심에 이미 새겨졌던 하나님의 명령, 그것이 문자로 기록되어서 우리에게 다시 주고 있는 것이 소위 십계명이라 하면 그 십계명의 죄를 다 범하였다,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흔히 재미있게는 아담과의 최초의 범죄와 십계명 이렇게 연결시켜 보면 10가지 계명 하나하나를 다 적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1계명 하나님의 다른 신 섬기지 말랐는데 마귀를 섬겼으니 죄요. 또 나 외 다른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저도 이제 우상 숭배의 영적 의미에서 탐욕을 섬겼으니 죄요. 그럼 10계명 10번째 계명도 마음에 탐심을 품지 말라는 죄에 대한 거스름이 있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을 망령되게 여겼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되이 하고 하나님 나쁘다고 했으니 이 3계명에 대한 죄요. 4계명의 안식을 주신 받은 평강을 죄로 인해서 다 깨고 창조 때 주어진 질서를 무너뜨렸으니 4계명 안식에 대한 범한 죄요. 부모를 숭배하라 했는데 자신은 하나님을 아버지 섬겨야 될 하늘의 아버지께 범하였으니 5계명의 죄요. 동시에 또한 죄의 자식들을 남으로 인하여 자식들과 부모 관계가 깨지게만 했으니 5계명을 깨뜨리게 될 원인자가 제공된 것이요. 살인 6계명도 마찬가지고 7계명 마찬가지예요. 8계명 다 마찬가지예요. 살리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모든 죄를 다 범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아담과 하와의 이 불순종의 죄는 10가지 계명을 다 범한 것이 결국 뭐냐면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지 않은 것이죠. 그게 죄로 범하여지게 된 것이에요. 그 아담과 하와는 자신이 언약의 대표자로서 자신의 행위가 미칠 후손 전체에 줄 영향에 대한 전혀 고려가 없었던 거죠. 철저히 자기 중심적이었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 아담과의 죄는 하나님을 근본적으로 관계 안에서 10가지 계명을 다 범죄한 것 같다. 우리가 오늘날 우리가 범하는 죄도 그와 같잖아요. 그러니까 비춰본 죄의 양상은 똑같다. 그럼 반대로 성령 안에서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의 삶의 모습은 어떨까? 이것과 완전히 반대예요. 하나님을 마음의 뜻과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시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인 줄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치 않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아니요 예를 내가 선택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은 옳으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심지어는
우리 인생 속에 비춘 여러 섭리들 가운데 고난과 고통마저도 그것조차도 또 스스로 범한 죄에 대한 어떤 고통의 결과든 애매하게 당하거나 자기가 억울하게 당하는 어떤 고난이랄지 또는 뭐 질병이라 할지라도요, 그 어떤 것도 합력할 선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라고 믿는 데까지 나가는 신앙은 이 시험에서 성공한 사람과 같죠.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죄에서 건져가시는, 이게 이제 성화다, 거룩하게 바꾸가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왕의 판결은 다음 시간에 이어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